5월부터는 우리 잠언을 같이 묵상을 해볼 겁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잠언 그 큐티 순서에 따라서 주일마다도 몇 번에 걸쳐서 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범죄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죠. 보이스피싱. 보이스는 목소리란 뜻이고 피싱은 낚시란 뜻이잖아요. 낚시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하면 목소리로 낚는 거죠. 낚시를 하는 거죠. 낚시를 하려면 낚싯대도 있고 미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소리로 낚시질을 할 수 있을까? 이상하죠.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낚으려는 건 물고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인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야말로 참 복음서가 실현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한번 걸리면 물고기 걸려오듯이 파닥파닥 하다가 가진 돈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낚을까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인 척 하는 겁니다. 아, 민철아, 나 알지? 누군데요? 아, 나 알잖아. 너 왜 그래도 지난주에 만났는데 하면서 아는 척 친분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대. 빨리 와야 되는데 병원비를 빨리 가지고 와야 된대. 병원비가 나 돈이 없는데 집에 가면 그 통장 있잖아. 도장이랑 그거 갖고 오라고. 그 보안카드랑 같이 갖고 오라고.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대. 수술 안 하면 어머니 돌아가신대. 전화 절대로 끊지 말고. 전화 끊으면 엄마한테 전화할까 봐 그런 거죠. 전화 절대 끊지 말고 빨리 가서 그걸 챙겨 나오라고 막 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은행 앞에 그 ATM 기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입력해가지고 빨리 그 돈을 송금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입금을 하면 그 돈은 어디 갈까요? 멀리 가버리죠. 영원히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뭐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또 이번에 보이스피싱이니까 전화를 걸어서 검찰입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나혜서 씨, 나혜서 씨 지금 통장 나혜서 씨 전화가 지금 대포폰으로 돼가지고 범죄에 이용됐는데 지금 알고 계시냐고.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고.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덜컥하죠. 마음이 큰일 났다 싶죠. 상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검찰이나 경찰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디로 나오라고 전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받아봤는데 문자로 합니다.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보통은 우편으로 하고 그다음 결과 정도에 이제 문자로 보낼 수 있는데 전화로 걸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어디로 뭐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하면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전화로 찾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안 속아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받으면 대부분 속습니다. 한 80% 이상이 속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전화 말고도 문자를 가지고 또는 이메일이나 카톡 메시지 가지고도 여러분을 낚으려고 하는 이 유혹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휴대폰에 날마다 스팸 메시지들이 날라와요. 날마다 수신 거부하고 번호 차단을 하는데도 날마다 와. 정말 수백 개 수신 거부한 분만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도 계속 날라오죠. 요새 어떤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청첩장이래. 온라인 청첩장이래.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결혼했어. 이제 애가 이제 몇이고 애가 돌도 다 지났어요. 근데 온라인 청첩장이 나한테 날라오는 거죠. 내가 모르는 번호로. 그럼 여러분 거기 날라오면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분 친구가 결혼하지 않겠죠. 근데 좀 이제 나이가 들면 날라오면 그 온라인 청첩장이면 링크가 있어. 누르면 청첩장이 뜬다. 그걸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폰에 정보가 다 털리는 거죠. 비슷한 게 다른 게 있냐면 택배 메시지 문자도 날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택배가 왔는데 분실됐을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로 들어와서 빨리 그 조치를 하라고. 누르는 순간 여러분 정보는 다 털려버리고 그걸 가지고서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조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한번 빠져버리면
한번 혹해버리면 정말 그런가 하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까요? 요새 많이 오는 문자 가운데 하나가 비밀스러운 주식 정보가 있대. 여기 따라오래. 이거 따라오면 하루에 30%씩 먹을 수 있대. 뭐 이런 정보들 엄청나게 날라오죠. 옳았구나. 나도 30% 먹어보자 하고서 들어가면 가진 돈 다 털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30% 먹을 수 있으면 혼자 먹지 왜 여러분한테 나눠줍니까?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장에서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느냐? 이런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이스피싱이 써있지는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잠언이 기록될 그 시대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은행도 없고 뭐 카톡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데 수단은 달라졌어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목소리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내 아들아, 죄인들이 좀 여기 거의 아들밖에 없네. 내 아들아라는 모양은 이거 옛날 사람들이 옛날 스승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 하는 문구예요. 내 아들아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쓴 지혜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린 다 아이와 같죠. 그래서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내 아들아라는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야, 민철아, 민우야, 현준아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죄인들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말라. 죄인들이 유혹하는 목소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처럼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말하는 거,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거 다 알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악한 유혹을 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악한 유혹의 목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정말 그건 안 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의 목소리 들을 때 혹해요. 나도 돈 좀 벌어볼까? 혹해. 그렇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이 죄인이 하는 말에 자꾸 빠져들까? 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그 내용이 11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들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야, 우리 같이 가자. 야, 우리 같이 성공할 수 있어. 야,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야,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 가족이야, 패밀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호감이 생기죠. 그렇지. 같이 살재.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살재. 좋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성경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야, 부자가 되려면 돈이 뭐 어디 땅에서 솟아나냐? 누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돈을 가지고 오느냐? 멍청한 애들 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좀 어리숙한 사람들 돈 속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오는 거지. 말귀 잘 못 듣는 사람,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 내게 하는 거야. 야,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똑똑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멍청한 사람은 손해보고. 세상은 그런 거야. 우린 똑똑하니까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야, 걔네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욕심쟁이 그 돈 가져오는 게 뭐가 나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그놈들의 그 위협에 또는 속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처럼 뭐 누가 다쳤다니 뭐 이런 얘기 깜짝 놀라가지고 속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야, 우리 말만 들으면 쉽게 부자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야, 나 쉽게 돈 벌 수 있어 라는 욕심, 그런 유혹의 목소리에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자기들이 이용해서 돈 벌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근데 일단 나도 쉽게 돈 좀 벌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목소리에 안 넘어갈 재간이 있냐고요. 다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일단 욕심에 넘어가 버리면 이 간단한 질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쟤네들은 자기들이 돈 벌면 되는데 왜 나한테까지 그걸 알려줘? 라는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도 돈 벌고 싶으니까. 나도 쉽게 돈 벌고 싶으니까. 일 안 하고 돈 벌고 나도 꿀 빨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이런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것. 낚인 겁니다. 여러분, 낚인 겁니다. 그럼 이 잠언의 지혜로운 스승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민철이 같이 읽습니다. 현준이도 읽고 민우도 읽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 내딛지 마라. 다시 한번 지혜자가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엔 발도 내딛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사람들의 발은 범죄하러 내달리고 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부자가 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직접 괴롭힌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고 힘을 보태주는 것만으로 나는 그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저기에 참여했네? 그럼 나도 참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야, 의석이가 야 거기 했대. 거기 돈 100만 원 넣었대. 야, 넣어도 돼.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악한 일을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이들이 있는 곳엔 발도 내딛지 말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알죠?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발도 내딛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유혹의 이 말은 달콤합니다. 이 유혹의 말은 향기로워요. 투기를 조장하는 문자처럼 도박을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광고처럼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나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은근하게 여러분을 속입니다. 은근하게.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거죠. 아까 보이스피싱이란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단지 전화로 남을 속여가지고 돈을 훔쳐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이제 어디에 입금하세요 했으면 그 돈을 빼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가 위험한 거죠.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돈 입금까지는 시켰는데 그 돈을 내가 직접 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좌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요 빼나가는 때 잘못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어떤 잔머리를 쓰느냐.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쉬운 알바가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면 3시간 만에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혹하는 거죠. 야, 3시간 만에 간단한 알바인데 물건만 전해주면 되는데 15만 원을 준대. 여러분, 그런 알바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딱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물건만 전해주면 되는데 3시간에 15만 원이래. 여러분, 퀵서비스 배달도 30분 배달하면 3만 원, 4만 원 받습니다. 기름값 다 자기가 내고. 근데 간단한 물건 전해준다는데 이렇게 큰 돈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죠. 쉽게 돈 벌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같이 어리숙한 친구들이 가가지고 15만 원 주세요 하고서 가가지고 물건을 날라주는 거죠. 그게 뭐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남의 돈 훔쳐낸 거. 그걸 범죄 조직에다가 넘겨주는 일입니다. 한 번에 넘겨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3명 세워가지고 넘기고 해가지고 절로 넘겨가요. 추적하기 어렵게. 나중에 잡히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게 범죄인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을까요? 3시간 만에 물건만 남겨주면 15만 원, 20만 원 준다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데 정말 의심이 안 들었을까? 그럼에도 이거 뭔가 좀 찜찜하지만 돈 많이 준다니까 그냥 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택배 하나를 여러분 가정에 배달하기 위해서 택배 기사분들이 한 개당 여러분 한 개 배달해주면 받는 돈이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정말 얼마 안 돼요. 5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돼. 그걸로
자동차 기름값도 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 기사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기 서울 어느 동네처럼 못되게 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그냥 퀵서비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것도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줘요. 몇만 원 안 줘요. 몰랐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탐욕이 작용해서 악한 일과 함께 악한 일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대개 악한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질투 같은 것들이 그 일을 통해서 마구마구 커집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 발도 내딛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거기 참여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 그 욕심과 탐욕과 비교와 질투와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일단 한번 걸려들면. 그러니까 아예 발도 내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목소리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노력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어이없는 선전까지 너무나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목소리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해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일을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미워하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야만 하겠죠. 저 어두운 곳, 영원한 파멸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오늘 유혹하는 목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쉽게 넘어갈까? 오늘 본문 5월 2일 오늘 큐티 본문을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목소리에 쉽게 넘어가는가? 어떤 유혹에 나는 날마다 굴복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부터 여러분 서둘러 물러나십시오. 거기에 발 하나라도 내딛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이 어렵지 한번 발을 내디딘 사람은 언제든 그 자리로 다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혹의 목소리로부터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하나님의 도움의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유혹을 이기는 중등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